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얼마만큼 심으시겠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농사를 지어보셨습니까? 자식 농사.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식 농사. 저도 어렸을 때 농사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강남콩을 하나, 여러 개도 아니라 강남콩 하나를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강낭콩 하나를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보살필 결과 시간이 흐르고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잎이 생기고 또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 강낭콩을 수확해서 어머님에게 드렸더니 콩밥을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이 심을 걸. 왜 하나만 심어가지고 많은 수확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성경에는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농사와 관련된 비유를 즐겨 사용해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또 가라지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의 비유 등 모두 농사와 관련된 비유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비유가 있다면 아마도 씨 뿌리는 비유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쓴 서신들에서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한 방법으로 농사와 관련된 표현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의 말씀도 농사 용어를 사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 농사 용어에 해당되는 심는다 라는 말이 3번, 거둔다 라는 말이 4번씩이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실제 농사에서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소개하는 심음과 거둠의 3가지 법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법칙, 심은 것과 동일한 것을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제1법칙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콩 심는 데서 콩이 나고 팥 심는 데서 팥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입니다. 만일 농부가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기를 바란다거나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거나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농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가령 어떠한 사람이 몸에 해가 되는 술을 마시면서 건강을 기대한다면 그건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을 마시게 되면 결국 몸은 건강을 잃게 되고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길 기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도둑놈 심보인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아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제1법칙을 무시하고 기적이나 요행을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제1법칙을 무시하고 어떠한 요행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길 기대한다면 이건 역시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제1법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쁜 것을 심고서 좋은 것을 거두길 기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2법칙은 심은 양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논 한마디기에 씨를 뿌렸다면 수확도 한마디기에 맞는 양만큼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져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논 한마디기가 200평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기의 벼를 수확하면 3가마에서 4가마 정도의 양을 거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 10마디기의 씨를 뿌렸다면 그 수확도 한마디기의 수확의 10배에 해당하는 약 30가마에서 40가마 정도를 거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1시간 노력한 사람보다 10시간 노력한 사람이 그 일에 더 많은 성과와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적게 한 사람과 많이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결코 똑같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했는가 그 양에 비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게 충성한 사람은 적은 상을 받고 많이 충성한 사람은 그에 비례하여 큰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제3법칙은 심은 것을 거둘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사는 당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집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려고 해도 약 1주에서 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가서야 결실을 보는 대략 한 1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이든 학업이든 어떠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거나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빠른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휴대폰 광고를 보면 고속을 넘어서 초고속을 말하고 초고속을 넘어서 광속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이러하다 보니 사람들이 모두가 조급증에 걸려서 시간이 걸리고 기다리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내라는 단어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서 열심을 내다가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 일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좀 기다리고 인내할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응답이 없으면 쉽게 낙심하고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귀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저는 심음과 거둠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1법칙은 심은 것과 동일한 것을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제2법칙은 심은 양에 비례하여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제3법칙은 심은 것을 거둘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법칙은 아주 단순하고도 당연하고 명백한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런 수확이 없는 것입니다. 심어야 비로소 거둘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심느냐입니다. 아무거나 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을 심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보다 영원한 것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을 때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선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늘의 것을 거두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침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해마다 농사를 새롭게 짓는 것처럼 우리도 해마다 새로운 삶의 농사를 짓게 됩니다. 한 해의 농사가 잘 되어서 연말에 가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연초에 심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8월 달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하프타임, 축구 경기에 15분, 이제 후반전을 뛰기 위해서 하프타임 15분을 걷는데 우리의 인생도 이제 하프타임, 2019년도 하프타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심었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잘 심었는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심었던 것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혹시 잘 자랐다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했다면 이제 후반전,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다시 심으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고 또 심고 나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잠깐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형통한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심어야 할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마음에 심어야 할 영혼의 씨앗이자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심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시편 1편 3절에서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2019년 이제 4개월 후반전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가 형통케 되는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전도의 씨를 심어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 4개월 동안 열심히 심어야 할 좋은 것, 두 번째는 바로 전도의 씨입니다. 복음의 씨를 심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음의 씨를 심는 전도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곳마다 영생, 곧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남편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아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웃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전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 해가 다가기 전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기도의 씨를 심어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려지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가 쓴 영성이라는 책에서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다라는 말기가 제 눈 속에 박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처럼 무능력한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능한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한 것을 한 가지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에 무능이 있으십니까? 물질에 무능이 있으십니까? 자녀에 무능이 있으십니까? 사업에 무능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무능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무능이 있으십니까? 전도에 무능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무능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무능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능한 것들을 기도의 씨앗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력한 것을 전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능력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을 때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을 때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들이 성공하면 그 부모를 향해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자녀 농사 잘 지었구나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 농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농사이며 신앙의 농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생이라는, 신앙이라는 농사를 짓는 농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농사에서, 신앙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무엇이 나올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좋은 것을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심되 귀향이면 적게 심지 말고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강남콩 한 알. 강남콩 한 알만 심었더니 한 알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없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가 다 지나가는 연말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신성 주마음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들로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